계속해서 시편 119편 1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차이르 아노키 웨니브제 피쿠데카 로 샤카흐티.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했지만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멸시를 당하나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멸시를 당하나라는 동사가 바자를 사용합니다. 바자 동사입니다. 바자인데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초라하고 미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죠?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멸시를 받아, 자, 멸시를 받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멸시를 당하였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 모두 바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비천하여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의 말씀을 전혀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큰 환란이 올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더 기억하여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더 달려나가는 신앙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여 마음에 품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은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멸시를 당하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멸시를 당한다 라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의
나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늘에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 내 육신에 고난 있고 고통 있는 게 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한 훈련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나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고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어떤 것인지 이게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인지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받는 유혹과 미혹과 죄인지를 판단을 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42절입니다. 자, 142절입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치드 카테카 체덱 레올랑 웨토라테카 에메트. 자, 시편 기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며 주님의 율법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주의 공의는요 체다카입니다. 주의 공의는 체다카예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자, 이거는 차다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차다크. 정결하다, 의롭게 하다. 정결하다, 의롭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죄에 빠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정하여 지시고 선택된 자들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며 공의입니다. 구원받은 나도 주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원죄에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죽음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만이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법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가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진리,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죠. 자, 유대인들은 에메트예요. 에메트. 자, 유대인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만들 때에 세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엘로힘, 엘로힘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멜레크입니다. 멜레크가 누구죠? 멜레크는 왕입니다. 왕.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가 타미드예요. 타미드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의 첫 글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의 첫 알파벳 알레프. 자, 알레프죠. 자, 그 다음에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레크라는 단어의 첫 알파벳이 mem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타미드의 첫 알파벳이 타구죠. 그죠? 이렇게 각각 단어들의 첫 글자를 조합해보면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며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라는 것이고요. 그 율법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3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차르 우마초크 메차우니 미츠오테카 샤슈아이. 아멘. 자, 시편 기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우환이 불어닥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욥과 같은 상황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우환이 오면 이어서 또 환란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은 때를 지어 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이어 더 안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은 힘들어지며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환난과 우환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환과 환난이 자신에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즐거움이니라. 자, 이 단어는요, 샤아, 슈아를 사용하네요. 샤아, 슈아입니다. 자, 샤아, 슈아. 제가 자음만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음이 조합이 되면 저렇게 샤아, 슈아가 돼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샤아. 알른가요? 자, 샤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눈멀다, 장난치다. 즐거움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는데 어근에 들어가 보니까 샤아고요. 눈멀다, 장난치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우환과 환난이 찾아왔지만 이런 고통에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환경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우환과 환난이 자신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우환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눈이 열린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시편 기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는 동사가 복수형을 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도 많은 우환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우환과 환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에는 눈이 멀어지고 십자가 복음에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환과 환난이 없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환과 환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지고 육적인 눈은 감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고민이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기뻐하면서 장난치고 놀면 어느새 고민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나의 고민은 고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과 우환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44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입자들이 시작하는 연의 마지막 절이 144절인데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체대 에도테카 레올라 하비네니 외그에.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자신이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원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나도 영원한 원죄에 빠져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의로우시니 살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칼 단순 능동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주님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서 살아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이 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18번째 연을 짜기로 시작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은 포획되어 잡혀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 바늘에 걸려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주님은 나를 끌어들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잡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어부가 낚싯줄을 던져서 그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헤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낚시꾼에 의해서 바구니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그 낚싯바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복음의 말씀에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고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견인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견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견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의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 가려고 힘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 맘대로 살지, 그러면 그만큼 더 나에게는 연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